설 전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특별히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주보 칼럼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여러 번 읽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굴라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신 까닭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됨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를 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세상에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전하는 일이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미션인 것이죠. 그렇게 특별한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 세굴라가 되었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어떻게 사는가라는 라이프 스타일은 거룩, 즉 카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죄짓지 않고 죄악과 늘 싸워 이기며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세굴라라는 신분과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곧 카도시, 거룩한 삶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본질적인 행복을 누리는 영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말이 바로 이 거룩,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면요, 어떤 분위기상, 이렇게 무게 잡고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건 거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카도시,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되었다. 무엇을 구별하죠? 특별한 것을 구별합니다. 특별한 목적에 쓰기 위해서 또 무엇과 떼어놓는 구별됨, 이 구별했다라는 말은 무언가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분리해 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 구별된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신 분이 되겠죠?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구별된 존재라는 것은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세상과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드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죄 없으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나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나 또한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바로 죄인데, 죄는 나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정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사실을 믿고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사람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칭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의롭다고 칭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본질적으로 거룩하게 되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으로 덧입혀졌다,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덧입혀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피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내가 본질적으로 의로운 존재는 아니지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나의 거룩이신 거지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전이받은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이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그 전이된 의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분리되어 거룩해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옛사람을 되살려가지고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를 반복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게 가능해지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겠죠. 우리가 거룩으로부터 이탈해버린 것이 됩니다. 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로 더럽혀진 나에게 임재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9장 1절 말씀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명령이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네가 거룩한 상태에 머물러다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칭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거룩은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통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들 볶기 위해서가 아니죠. 똑같이 우리에게도 얘야, 죄와 싸우면서 늘 깨어 기도하며 거룩의 상태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위해서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거룩을 인치셨으니까, 너에게 거룩을 전이시켜 주셨으니까, 그 거룩 안에 네가 머물면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시고 너에게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통분모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 거룩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 교통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 사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인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율법의 총론과 같은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10계명 율법입니다. 여러분, 다시 깊이 이해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10계명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사랑해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가르침인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거절하면요. 이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네, 약속의 백성이 되기 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깨어 기도하고 늘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과 전도의 삶을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전제인 거예요.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종인 너를 이끌어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 말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모를 때부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이끌어내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전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너에게 믿음을 주어서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준 너의 아버지다 라고 전제를 깔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니까 또 그런 너니까 너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은 과거인 거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입니다. 즉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구약에서도요. 이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오해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무슨 자격을 갖추는 개념으로 율법을 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오해한 것이 구약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걸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했으니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요. 첫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뚝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5번째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사람에게 지켜야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이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죠.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 안에 사람에게 이렇게 잘못하는 것은 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계명, 이 10가지 계명은요,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율법의 강령과 같은, 총론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10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법의 강령이고, 그 계명에 대한 각 조항들이 나머지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613. 율법 조항이 613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토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쉽게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말씀을 하고 있는 게 248가지입니다. 613가지 중에서요. 248가지예요. 그리고 365개가 금지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이걸 최초로 분류한 사람이 중세시대 유명한 랍비고 사상가로 알려진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긍정적인 계명 248개는요. 사람의 뼈마디의 개수와 같다고 합니다. 사람 온몸의 뼈마디의 개수가 248개예요. 이게 긍정적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율법의 개수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계명의 수가 365개. 뭐와 같습니까? 네, 1년의 날짜 수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613개의 율법의 수는요, 10계명을 기록한 철자 개수하고 똑같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어떤 철저한 의미를 내용 외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것이 10계명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계명 이후에 이어지는 레위기의 제사법, 성결법, 신명기의 어떤 법률들 다 그 근거가 10계명에 있습니다. 그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건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를 만드신 창조신,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신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너에게 하나님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다른 신이라면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돈일 수도 있어요. 권력일 수도 있어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지위와 사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고 사람일 수도 있죠.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위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외에는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고는 절대적인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에게 창조주와 구원주로서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실 유일한 신이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0계명 1계명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한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너희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 다른 어떤 가치도 어떤 존재도 나 이외에는 너에게 절대적인 존재, 섬김의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하라고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모두 다 예배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속하셨던 그 산, 신의 산에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계명 10계명의 첫 계명으로서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통로인 예배, 이 예배가 부담이 아니라 영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만이 예배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것이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하시고,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예배하고 나만 섬기며 나에게만 순종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여러분, 역사에서는요, 예배드리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는 재미있는 분이 한 분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명재상으로 알려졌던 글래드스톤이라는 분은요,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12대 대통령인 제커리 테일러는요, 헌법에 의해서 1849년 3월 4일 날에 대통령에 취임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죠.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취임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치슨 상원 의장이 24시간 동안 대통령 임무를 대신한 기록이 미국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주일 예배가 대통령 취임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토저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적입니다. 존재 이유죠. 모든 일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거듭난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더욱 강하게 임재되고 전가되는 시간이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다시 옷 입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 후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다 설명하신 후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계명을 다 주신 하나님은 얘들아, 그러니까 나에게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려라. 내가 그곳에 임재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고 예배하시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영적이며 육적인 모든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받아서 죄사함의 기쁨에 붙잡힐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은 가장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참된 치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존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너의 상한 마음, 너의 상한 건강, 너의 상한 관계 위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주실 것인데 예배를 통해서 너에게 임재해서 온전케 하시는 복으로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서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내 몸과 영혼이 소생함을 입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치유를 베푸실 때 늘 예배를 통해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24장에서 나오는데요.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배를 통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에서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예배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변명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다윗에게는 너무 큰 기쁨과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22절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니 온역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회개할 때나 간구할 것이 있을 때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받으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34편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쉽게 보시면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 여러분,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인 10계명 1계명에 어긋나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세굴라로서의 권리, 보호하심,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넘치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전달자라는 축복이 여러분 예배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행복해야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예배가 행복해야 기도가 뚫립니다. 예배가 행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권리와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그 보혈로 씻으신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의 죄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의 신부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내가 예배 시간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야 하고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실 때 저는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 늘 주님과 고요한 예배 자리로 나아가곤 합니다. 2시간 정도 산책하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 지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은 성령의 감동으로 부어주시는 때가 있는가 하며 제 방에 혼자 앉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가만히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제 이름을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처럼 믿어요. 얘야, 내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행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행복으로 살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면서요, 주여 내 안에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 그 눈길을 제가 예배 시간에 느낄 수 있도록 주여 거룩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